여러분, 자식의 운명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지장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천신이 보호하고 액난이 사라지며 복이 무량하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지극히 발언하는 부모의 기도는 얼마나 큰 힘을 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장보살 기도가 지닌 힘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절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어떻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부모 기도의 힘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만난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가 여전히 근심 속에 헤매지만 여러분은 오늘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을 접함으로써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물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앞날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건 아닌지,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늘 근심과 불안 속에 삽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끝내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하지만 무수한 기도 중에서 왜 하필 지장기도여야 할까요? 지장보살은 이렇게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옥이 다 비워지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가장 고통받는 중생을 먼저 구제하겠다는 이 다짐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없고 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지장보살은 그 서원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이 가장 먼저 지장보살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이유 모를 불안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담도 치료도 이어갔지만 아이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갔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는 근처 사찰의 지장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마음도 있었지만 매일 아이 이름을 불러 발언하는 동안 어머니의 표정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무 지장보살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달라졌기 때문에 자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부모의 눈빛과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모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불안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면 아이에게는 새로운 힘과 안정이 전해집니다. 지장기도는 단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더라도 천신들이 보호하며 집안의 모든 재앙이 사라진다. 단 한 번의 부름에도 이렇듯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매일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님을 부른다면 그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말로도 다 전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 바로 기도를 통해 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이 사찰에 모여 자식을 위한 지장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의 건강을, 방황하는 아이의 올바른 길을, 입시와 취업을 앞둔 아이의 성공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기도는 단지 마음의 위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의 삶에 등불이 되고 부모의 내면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장 기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물이자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손을 모으고 지장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기도는 반드시 아이에게 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장 기도를 이어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지장 기도를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천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장 보살님께 드리는 기도는 단지 저 세상에 간 영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식과 가족을 보호하고 앞날을 밝히는 가장 큰 기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다 비워지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장 보살님의 큰 서원입니다.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스스로의 깨달음조차 뒤로 미루겠다는 이 다짐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편히 잘 수 없고 내 자식이 눈물 흘리는데 내가 웃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그 마음을 지장 보살님께서는 영겁의 세월 동안 서원으로 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 보살은 특별히 어린아이, 청소년, 방황하는 자식들을 돌보는 보살로 신앙되어 왔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을 때, 앞길이 막혔을 때 부모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바로 지장 보살님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서는 매월 음력 7일을 지장제일로 삼아 기도를 올립니다. 이날 지장 보살님께 발언하면 집안의 액난이 사라지고 복이 자손에게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이날만큼은 꼭 절을 찾아가 아이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마를 이기게 하소서. 우리 자식이 나쁜 인연을 끊고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이 발언은 세대를 이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력 7월 조상님을 위로하는 백중기도에서도 지장 보살님은 빠지지 않습니다. 백중은 조상을 위해 올리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자손의 복덕을 키우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그 공덕이 내 자식에게 이어져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지장기도는 이렇게 조상과 자손, 두 세대를 동시에 이롭게 하는 가장 깊은 수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부모의 마음과 같다. 자식이 잘 되기 전에는 부모가 편히 쉴 수 없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곧 지장보살님의 원력과 이어져 반드시 복이 되고 길이 됩니다. 또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함께 달라진다. 부모가 지장기도로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되면 그 변화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자식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황 끝에 가출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애가 타서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돌리고 거리마다 발걸음을 옮겼지만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찰의 지장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매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께 발언했습니다. 제 아이가 어디에 있든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제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소서. 몇 주까지나 어느 날 아들이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기도가 아이를 바꾼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제 절망을 붙들어 주었고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기도의 힘입니다.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부모의 간절함을 복으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보적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고통이 해탈로 향한다. 또 지장보살본원경에서는 지극히 지장보살을 염송하면 집안의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부모가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집안을 지키고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장기도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지장기도는 살아있는 자식을 위한 기도이자 부모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할 때 그 기도는 아이의 발밑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는 손이 되며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장보살님과 이미 인연이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내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식과 가정을 지켜내는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내가 대신 힘든 길을 가주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아이의 병을 대신 알아줄 수 없고 아이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자식을 살리고 부모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함께 달라진다. 부모가 지장보살님께 마음을 내어 기도하면 먼저 부모 자신이 변합니다.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부모의 눈빛과 태도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는 부모의 변화에서 안정과 신뢰를 느끼고 삶을 새롭게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지장보살을 염송하면 집안의 재앙이 사라지고 복이 생긴다. 이 말은 기도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복덕을 짓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보적경에서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고통이 해탈로 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불러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은 곧 업을 바꾸는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성적에 대한 압박과 친구 관계의 문제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며
결국 살기 싫다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부모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지요. 그러다 사찰의 권유로 지장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부모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갔습니다. 아이의 성적보다도 생명이 귀하다. 아이의 성공보다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 마음이 부모에게 자리 잡으니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변화를 느끼고 차츰 자신을 억누르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스스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상황이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바뀌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 전해져 결국 현실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빈 소망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업을 전환하는 수행입니다. 지장기도의 힘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불안과 절망을 기도 속에서 녹여내며 평안을 회복합니다. 둘째, 그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눈빛과 태도가 변하면 아이는 그 안에서 안정과 신뢰를 느낍니다. 셋째, 기도는 업을 녹입니다. 불경에서 말씀하시듯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업이 가벼워지고 복이 쌓입니다. 부모의 발언은 자식의 앞길을 밝히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방황하며 술과 나쁜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집을 나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지쳐 있었지만 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든 지장보살님 품 안에 있기를. 세월이 지나 청년은 다시 돌아왔고 스스로 삶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마음속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걸. 이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제가 드리는 기도문을 따라해 보셔도 좋습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옵고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저희 자식을 지켜주시옵고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바르고 지혜로워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길을 걷게 하소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바른 인연을 만나며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소서. 저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도와 정성으로 아이를 품게 하시고 저의 작은 공덕이 아이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늘 드린 이 발언을 온 가족에게 전하시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과 중생들에게도 전하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옵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마하살. 기도가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회향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이 내 자식에게 전해지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과 중생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내는 순간 그 기도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장기도는 거창한 형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모이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곧 법당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모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닿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업을 바꾸고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는 그 한 마음이 내일 자식의 길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불안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장보살님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발언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아이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아이를 지켜내고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장보살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에 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법문을 듣고 독경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지극함입니다. 스님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정성이다.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아이의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며 나무지장보살을 부르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짧게는 3번이라도 좋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간절함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아이의 이름을 함께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지장보살, 제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굳이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속으로만 발언해도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을 복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는 것이다. 짧더라도 지극히 부른 한마디는 100마디의 형식보다 더 큰 힘을 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5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염송했지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달라진 것은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아이의 성적과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던 눈빛이 사라지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부모의 지지를 느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당장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고 그 마음이 아이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마음을 내보십시오. 오늘 드린 이 기도의 공덕이 내 자식에게 전해지고 나아가 모든 아이들과 중생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회향이라 부릅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기도를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장기도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모이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곧 도량입니다. 거창한 불단이 없어도, 향과 촛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지극하다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법당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크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며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아이에게 닿아복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는 그 한 마음이
내일 자식의 길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살아있는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아이, 먼저 간 부모, 그리고 수많은 조상님까지 지장보살님의 품 안에서 함께 위로받고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는 산 사람과 돌아가신 이 모두를 잇는 가장 큰 기도라 불립니다. 우란분경에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굶주림 속에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으로 음식을 드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손에 닿자마자 음식은 불길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목련은 절망 속에 부처님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신통력으로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 스님과 함께 공양을 올리고 지극히 발언하라. 그 공덕으로 내 어머니가 해탈할 수 있으리라. 이 가르침이 바로 백중기도 그리고 지장보살 신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자식이 살아있을 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떠난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 역시 여전히 부모의 품에 머뭅니다. 지장기도는 살아있는 자식의 길을 비추는 동시에 이미 떠난 아이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가졌지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손에 이끌려 사찰의 지장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품으로 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이에게 빛을 보내십시오. 그 기도는 아이를 위로할 뿐 아니라 어머니 마음도 치유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나무 지장보살을 부르며 아이의 이름을 발언했습니다. 눈물은 여전했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제 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님 품에 있다는 믿음이 제 삶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하는 것이 지장보살의 서원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 조상, 그리고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이다. 지장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안녕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조상과 자손, 산 이와 떠난 이를 함께 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녀가 지극히 지장보살을 염송하면 그 공덕이 산 사람과 돌아간 이를 두루 이롭게 한다. 이 말씀은 지장기도가 양쪽 세계를 모두 이롭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살아있는 자식에게는 복이 되고 떠난 영가에게는 해탈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중기도를 올리는 것도 바로 이 뜻 때문입니다. 조상님과 인연 영가를 위로하는 동시에 그 공덕이 자손에게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백중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놓지 않고 자식 이름을 불러 발언합니다. 우리 아이가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손주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이미 떠난 아이가 있다면 극락으로 인도해 주소서. 이 발언이야말로 부모의 마음 전체를 담아낸 기도입니다. 실제 한 불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제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장기도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이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의 품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매일 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아이와 떠난 아이, 두 아이를 다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장기도는 이처럼 산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를 잇는 다리입니다. 부모가 발언하는 그 순간, 아이의 앞길은 복으로 밝아지고 떠난 영가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극락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지장기도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고 깊게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자식을 위한 기도, 떠난 자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조상을 위한 기도가 모두 하나로 모여 그 힘이 가정을 지키고 세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을 모으게 된 것, 그것이 이미 지장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이 인연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산 자식과 떠난 자식, 그리고 조상님 모두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시작된 그 마음은 아이가 성장해도 세월이 흘러도 심지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어집니다. 기도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 흐르는 강과도 같습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염송하는 이가 있으면 그 공덕이 산 이와 죽은 이를 두루 이롭게 한다. 부모의 한마디 기도는 당장 눈앞의 자식에게 닿을 뿐 아니라 떠난 조상과 미래의 자손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장기도가 가진 깊은 힘입니다. 우리가 아이 이름을 부르며 지장보살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지 오늘 하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살아갈 평생의 길 위에 등불이 되고 그 아이가 낳을 후손들의 길까지 밝혀줍니다. 부모가 내는 발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 위에 던진 파문처럼 끊임없이 퍼져나가 세상을 적시고 이어갑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기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식들의 인생이 순탄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별로 없구나. 돈도, 지혜도, 경험도 한계가 있구나.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이 바로 지장기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려운 직장에서 기적 같은 도움을 받았고, 또 다른 아이는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두 손 모아 지장보살님을 불렀을 뿐인데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며 부르는 그 한마디, 나무지장보살.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부모의 모든 정성과 희망이 담긴 발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회향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모의 발언은 자기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야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모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지장보살님, 오늘 제가 드린 작은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그 공덕을 제 자식에게 먼저 전하시어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이 공덕이 멀리 조상님들께도 흘러가 극락왕생의 인연을 맺게 하시고 아직 고통받는 모든 영가에게도 자비의 빛이 닿게 하소서. 나아가 이 기도의 복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에게 전해져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밝히는 힘이 되게 하소서. 나무치장보살, 나무치장보살, 나무치장보살 마하살.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손 모아 지은 그 마음이 내일 자식의 삶을 바꾸고 세대를 이어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아이에게 닿아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간절히 원하시는 바와 함께 지장보살이라고 댓글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곧 기도가 되고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의 발언이 댓글 속에 모이면 이 영상은 곧 하나의 큰 도량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발언하는 그 힘이 여러분의 삶에도 자식의 앞길에도 밝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 또한 큰 회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복덕이 가득하기를 바라옵니다.